오늘 제목이 두 질서가 나옵니다. 군림하는 질서가 있고 섬기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전부 다 군림하는 질서로 세워지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정반대의 질서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섬김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켜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선교 역사를 보면은 종들이 먼저 교회에 들어옵니다. 종들이 불쌍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게 장로님이 됩니다. 그럼 주인이 이제 전도받아서 나옵니다. 집에서는 종인데, 무섬인데, 교회 와서는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장로님을 신학을 시켜요. 목사님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청빙을 해요. 거기서 배웁니다. 세상에 이런 질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올 때부터 온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십자가 죽으러 왔다.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힘을 자꾸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세상 힘과 절대로 경쟁하지 않았고 낮아지고 자기를 죽였습니다. 이게 이 두 질서가 강력하게 삶의 현장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세상은 지각 변동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엄청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생각이 세상 영광, 세상 권세로 꽉 차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원리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섬기다가 주님 부름받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생명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짧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처음과 다르게 신앙이 좀 변질이 되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이정사촌이죠. 예수님 한때 있어서는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의 영광에 올라갈 텐데, 세속왕이 될 텐데,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왼팔 오른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주의 영광, 예수님에 있어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 죽음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영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세상 영광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같이 권세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들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는, 두 제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가서 선수를 치는 바람에 속에서 막 화가 난 겁니다. 너희 둘이만 해먹을 작정이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있느냐? 마음이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입지가 어떻고 내가 서열이 어떻고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들 사이인데 12명인데 벌써부터 자리를 두고 지금 암투를 하고 있어요. 권력 투쟁이 지금 암암리에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사랑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다 버렸습니다. 세상 버리고 가족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버렸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하고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때 그 순수한 동기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성공관으로 이게 막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목회의 길을, 주의 길을 헌신했을 때 정말 다 버렸습니다. 세간의 영광 버리고 야망 다 내려놨습니다. 잘 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도하신 분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고생할 각오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1, 2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제 속에 여전히 야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막 시집을 해요. 좋은데 막 들어갔어요. 내 속에만 물질과 출세에 대한 야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버리도록 저를 완전히 코너로 다 몰았습니다. 그리고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하면서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인턴 과정 목회를 배우는 중에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야망은 다 버렸는데 내 속에 훨씬 더 교묘한 야망이 하나 있었는데 목회에 대한 야망이었습니다. 뭐 세상을 통해서는 이제 인정받기 안 된다. 목회를 통해서 나를 실현하자. 목회를 통해서 명성을 얻자. 이런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목회관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지만은 그럴수록 좌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잘못된 목회의 동기를 아시고 절대로 제가 인정받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잘못된 동기로 사역한 것마다 열매가 전혀 없도록 했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를 낮춰라. 너를 겸손하게 해라. 네가 목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미라로 썩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네가 살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꺾이는데 엄청나게 고통이 많이 동반되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를 위한다 하면서도 세상 영광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영혼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자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세 후에 뭐 주를 섬기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히 종으로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야심을 위해서 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듯이, 왜냐하면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서열이 높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구를 합니다. 올라가면 알죠? 좋은 자리에 두 자리에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청탁을 듣고 나서 그들의 속셈을 금방 아셨죠. 그러면서 대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좌우 그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추한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 의미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우면 얼마든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권력을 잡고 왕이 되는데 당연히 충성스럽게 보좌를 해야죠. 비장함을 그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더 나은 승리가 확보되는데 세상 영광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정도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의죠. 이거 정치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기가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심을 숨긴 이 결의적인 행동, 이 태도가 아주 위험해요. 세상은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하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물론 진짜 그 사람이 죽어서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 모든 것이어서 바른 동기로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것은. 근데 동기가 불순하다면 정말 위험한 태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헌신하지 마세요. 말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인격이 따듬어지고 기질이 죽어야 될 텐데 기가 막 서서히 살아나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하듯이 뭔가 선점하고 주도권을 얻으려고 반대 급부가 있게 될 때 이런 놀라운 헌신이 나와요. 탁월한 봉사가 나오고 집중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포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고 이것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점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상 없어요. 그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요?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익이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주의 영광은 십자가다. 그리 하겠습니까? 고생밖에 없다. 다 주고 너는 없어지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세상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안 돼요. 나를 따르면 반대급부를 주겠다. 교회에서 이 거래를 하는 건데, 거래거든요. 거래가 기독교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밀어주면 너 끝까지 챙겨주겠다. 그건 뭐 세상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책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책임이 돼야 되고 역할이 돼야 되고 섬김의 자리가 돼야지 이것이 지위가 되는 순간 완전히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정말 중심이 딱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결의가 꺾여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그거 없어져야 되고 그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소모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 동안 충성을 다하고 아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사라지세요. 세 번째는 야심을 순수한 헌신으로 끌어올리시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철이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이 어린 제자들을 따끔하게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세요. 그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는데 막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의 대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해요. 그 말은 주님처럼 너를 죽이고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리고 준비가 안 되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미래 제자들입니다. 그걸 아셨어요. 지금은 세상 영광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자기밖에 모르지만은 그들도 성령 받고 십자가 통과하고 성령 받으면 생명 바칠 영혼들이다. 너희들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과 연약과 낙심을 주님께서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끌어올려서 새로운 미래로 그들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별나요? 까다로워요? 예민해요? 정말 상대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분들의 열심은 뭐 대단하고 헌신은 뭐 탁월합니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만 나가줬으면 교회가 편할 텐데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주고 부족을 감싸주면은 진짜 탁월하게 헌신할 사람이에요. 지금 방향을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조금만 틀어주면 돼요.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 아니에요. 성질이 불 같아요. 번개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소망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최초의 선교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90세 넘어서까지 헌신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좌우편은 비워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자리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세상 영광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한 영혼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섬깁니다. 주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최고의 대가를 지불한 영혼들입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판정할 것입니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섬김과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영혼들에게 그 자리는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막 배가 아파하고 시기심 부리고 어떻게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배가 아파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영광의 자리를 가야죠. 영광의 자리 누가 차지하냐,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도 힘들고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귀하죠.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상을 다 가져가네. 나는 지금 상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야.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분발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비어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세상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나 고관들은 자리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부려요. 다스리고 막 주관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될 자신이 없으면 어뜸 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굴리만 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지배를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겨요. 주도권 다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정글로 바뀝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나눔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계급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은 사랑의 동기로 도와줍니다. 권리가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걸 갖고 뭐합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권력자의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종로로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걸 막 부끄럽게 여겼습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분의 권위에 손상이 왔습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빛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 없는 직분과 직책은 반드시 계급화로 나가게 되고 권위주의로 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얘는 세상은 철저히 힘에 놀리고 자기 우상화이고 자기 필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부리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권력은 절대로 자기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가 있고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리에 집착하고 사람들은 그 한정된 자리를 두고 막 충돌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해요? 더 심센 놈이 나타나고 뺏어갈 텐데 그 자리에서 늘 자리 안 뺏길까지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높아질수록 권력자가 되고 많이 가질수록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명예로 자꾸 돌리는데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왜 책임을 많이 지웁니까? 나 막 털고 가고 싶은데요. 그게 정상이죠. 섬길 대상이 많아지고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투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불안이 있어요? 얼마나 삶이 풍성한데요. 질 높은 기쁨을 여러분들께서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리고 낮추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리지 않은데 올라간 것을 강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감이에요. 나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 없어요. 주인님, 내 인생 계획이 이런데요. 나가라고 합니다. 내 것 어디에 있습니까? 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과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섬기다가 인생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보상은요, 보상은 주님이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철저히 이웃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하면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입니까? 굴림입니까?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목표로 가고 그건 차후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비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먼저 종로로 살아가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많은 곳은 사랑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야 돼요. 교회도 주인이 없어야 되고 가정도 주인이 없어야 돼요. 주인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 종로로 타는 곳은 정말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고 축복이 있고 막 서로 섬겨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은 높은 자 어뜸이 되기 전에 섬기게 하고 종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훈련하지 않으면 높아졌을 때 반드시 지배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권력과 지위를 반드시 남용하고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리기 전에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건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건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면 더 낮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혁명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결론이잖아요. 섬김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 왜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대속물로 내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제단에 바칠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청소년에게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바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자기가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대접받지 못하면 섭섭해요. 재물이 안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철저히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중심인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뭐 다른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잖아요. 우린 청지기잖아요. 청지기의 특징은 주인 것을 가지고 잘 쓰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전부 다 섬김을 받는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뭐 했습니까? 인생을 소비만 한 거예요. 소비만. 우리는 섬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부여와 인생의 가치와 질 있는 삶의 궤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